주고 말씀 좀 먼저 두 달락인데 한 달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집 268권 1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 부모님의 심정권을 상속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 유전적 죄와 원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원죄를 청산하려니 아담 해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조상들 아담 해와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죄, 유전적 죄, 자범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 땅 위에서 못 풀어가지고 원죄라든가 유전죄, 선조들로부터 쌓았던 죄의 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참 부모로부터 원죄를 청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 참 부모의 심정권을 상속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말씀 제목은 이제 종족 메시아의 사명은 심정복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 그 참 부모의 심정권을 상속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 참 부모의 심정권을 상속받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 말인데, 참 부모의 심정권이 뭘까? 참 부모님의 심정권이 뭘까? 뭐를 그 참 부모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나? 그래서 참 부모의 심정권이라는 것이 뭐 일생 해온 삶이 보면 하나님의 해방이고, 뭐 또 조금 더 우리 용어로 줄이면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고, 이게 참부모의 심정권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섭리적 책임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이의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장들의 아니면 공직자들의 고민은 섭리적 책임과 본성 회복의 고민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장들도 여기도 이제 조직이니까 섭리적 책임에다가 포커스를 두었겠죠. 섭리적 책임에다가 포커스를 두니까 섭리적 책임을 잘하니까 직책은 높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됐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보는, 공직자들을 보는 좀 불편한 마음이겠죠. 섭리적 책임은 식구님들을 닥달해서 섭리적 책임을 하겠죠. 그래서 뭐 섭리적 책임을 조금 더 높게 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됐나? 이제 그건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섭리적 책임과 본성 회복의 고민일 거고, 이제 일반 우리들은 섭리적 책임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고민이다 그 말입니다. 어머님께서 섭리를 이어받으시고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책임이에요. 나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이 솔직히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책임을 해야 된다. 지금이 황금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해야 된대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좀 연상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원래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지면 그러면 사탄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그럽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보면 사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럽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이날까지 원리나 예배 때나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의 자리로 떨어져서 자식의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뱀들의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까, 독사로부터 났으니까 너는 독사의 새끼다,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종의 자리로 떨어져서 자식의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 자체가 뱀의 자녀가 됐다,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염려의 말이고 걱정의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나면 너 나가라, 자식 볼 때 나가라 그러죠. 나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염려와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드라마에서도 보면, 10분짜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자식이 넘어진 거를 일어나라, 엄마가 어금니를 깨물면서 일어나라 그러죠. 보통 같으면 엄마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다친 게 안타까워서. 근데 일어나라. 그리고 운동회 날 학교 안 가려고 누워 있으니까 너 평생 그렇게 살래? 그러죠. 아파도 가서 아파라 그 말이죠. 가서 아파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서 누워있지 말고 가서 아파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가 내 없는 세상을 너가 살아가려면 네가 어쨌든 자립심을 키워서 강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이 자녀가 지금 그 장성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보면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의 그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앞길에 눈을 썰어준 사람이 엄마였다는 것을 이 나이 돼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좀 간단한 말 같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다고 독사의 새끼들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강사들이 그걸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강사들도 잘 모르니까.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 말이 맞지만 그 사정을 보고 그 전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인간은 타락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죠.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타락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타락했다는 그 기억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도 하나님은 인간 조상의 아담 해와의 타락을 타락했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타락했다 그럽니까? 결과가 보면 타락했다는 것이 맞겠지만 부모 마음에서는 타락했다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단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저 자식이 타락해서 나를 몰라본다,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지. 저놈이 타락해서 사탄 자식이 됐다, 그럼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사탄 자식이 됐는데 구원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도 아닌 말이잖아요. 사탄 자식이 해놓고 그걸 구원한다? 아니, 사탄 자식이 돼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안 될 말이잖아요. 모양은 그렇지만 하늘의 자식이라고 보니까 구원 섭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 섭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락했는데 구원한다는 말이 원리강론에 나오니까 원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마음으로 보면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꾼다? 구원한다? 나는 가능한 말이라고 보지 않단 말이야. 소속이 바뀐 자식을 다시 소속을 바꾼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를 몰라보니 아버지를 알아보도록 구원 섭리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뭐하러 오는 사람이냐? 하나님한테 지극적인 효자죠. 그게 어느 정도 효자냐? 아니 통일과 식구님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효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메시아도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통일과 식구님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구원 섭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식구님들을 저렇게 고생시키고 한국도 지금 천보섭니다 해서 얼마나 말하자면 고생을 하면 해서 경제적으로 고생이고 못하면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생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메시아가 진짜 하늘 앞에 효자입니다. 저는 그것도 좀 제가 신앙하면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메시아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한 효자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 메시아가 올 기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보면 지화자원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효심, 그리고 어떻게든 시작한 일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존심,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해내야 된다는 빠른 문화, 이게 저는 한국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 마음의 시에는 효심이 있다는 것. 그 효심이라는 게 부모와 자식을 둘러보지 않는 이 마음. 일본만 봐도요, 부모와 자식을 둘러봐요.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봐요. 그게 5천년 역사에서 내려온, 저는 유교 문화고 효의 전통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마음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오시고, 그 효심을 보고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해 가요. 아니, 우리가 참 부모님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면. 아니, 고생 바가지인데 고생 바가지를 왜 따라가요? 예를 들어 간부들이야, 아버님 뜻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때처럼 한 자리 얻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식구님들은 아버님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 자리 얻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왜 가요? 그렇잖아요. 이 길을 가서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권위를 얻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길을 왜 가요? 저는 그 효심 때문에 간다고. 아버님의 하나님에 대한 효심, 우리도 그 효심이 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지지난주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원리 말씀을 하면 옳다, 그렇다, 맞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 내 안에 있었던 효심과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한 효심과 내 안의 효심이 뭔가 중첩되어 있었죠.
그 마음이 저는 뜻길을 가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성을 보고 효의 씨가 있는 사람이 몰려들어왔죠. 효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중도에 그만뒀죠. 뭐 교회에 가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뭐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죠. 근데 사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 남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똑같겠죠. 단지 우리는 그래도 그 효심의 마음이 그래도 혈통적으로 조금 더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게 바닥나면 우리도 떠날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봄에 꽃이 피면 향기를 풍기니까 벌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인간이라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속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말씀. 책임을 하지 못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자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빨리 구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와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이거를 믹스해 놓으니까 우리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자리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면서 전 예배는 끝내려합니다. 아담이 무슨 책임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은 3대 축복이 책임입니다. 자녀와 3대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와 3대 축복이라고 하는 책임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1축복, 생육하라. 그렇죠. 그러면 생육 안 하면 자녀 아닙니까? 생육 안 해도 자녀죠. 다음에 뭐 축복이겠죠. 번성 문제. 번성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장가 시집 안 가면 자식 아닙니까? 장가 안 가도 시집 안 가도 자식이죠. 장가 가면 자식이고 시집 가면 자식입니까? 안 가도 자식이죠. 또 주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잘 안 살면 자식 아닙니까? 못 살면 자식 안 됩니까? 못 살아도 자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육 안 해도, 결혼 안 해도, 잘 못 살아도 자식이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자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첨부 못해도 자녀죠. 지금 섭리적 책임을 못해도 자녀죠. 그래서 부자관계란 거랑 책임은 다른 겁니다.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그러죠. 원리강론 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그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유에 가담케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듯이 인간도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주려고 했어요. 책임 분담을 왜 하라 그랬냐? 우리한테 주인되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관은 대상이 주관받고자 해야 주관되는 거지. 아니, 주체자가 주관한다고 주관이 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본질과
그리고 그 뜻적인 일, 이 책임, 이거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생각을 잠시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자녀가 아버지 앞에 걱정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탕자가 돌아오는데 왜 소를 잡아서 잔치를 왜 벌입니까?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 서운해 하잖아요. 나는 집 나간 적도 없는데 나간 자식 돌아온다고 잔치를 베풀어주면 집에서 열심히 부모를 모신 자식은 뭐가 됩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요.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은 안 그렇겠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이 특별한 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참 부모님의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같은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먹는 이 마음을 붙들고 그냥 살면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참 부모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부담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오늘도 신통일국 안착을 위한 제5차 희망전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저 대회는 부모님한테는 필요한 대회지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한때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방방곳곳에 소식을 전달하라 했습니다. 아버님이 감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운 시절에, 한국 대통령도 미국을 만나기 어려운 시절에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소식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식구님들은 곧 뜻이 이루어진다고 소망을 가졌다 합니다. 왜 전 아버님은 그래라 그랬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쳐 있으니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겁니다. 희망을 마음에 품고 이 현실은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서대문교회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씀을 전할 배짱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은 언젠간 또 잘 정리돼서 나올 거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우리는 완성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자리가 천일국 백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치룡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